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하나님께 2022년, 2023년 송구 영신 예배를 이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시험과 결실을 통해서 새해의 비전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지내게 하시고 새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보내게 하셨으니 우리가 겪은 모든 시험으로 아름다운 열매들 맺게 하시고 새해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새해에는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65일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두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를 마무리하며 성부영신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하오니 2023년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차고 넘치게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이 드러났던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었던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를 누렸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여 순종의 제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은 우리나라가 참 힘들었었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여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서민들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이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각 가정의 삶에 여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전쟁이 잘 마무리되어서 무의미하게 희생되는 목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다시 회복되어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많은 성도들, 그 섬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내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기쁨을 누리며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에서 합심하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께서 보이신 섬김을 본받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전심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신다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내년에는 더욱 강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더욱 영적으로 뛰어 하나님의 음성을 맞춰 교회를 세워나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도 돌보아주셔서 자녀들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주님을 섬길 때 누리는 풍성한 복을 가장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없는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완전히 확보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내년 한 해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의 감사, 하나 2022년 한 해도 하나님의 자녀를 살며 구원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필요와 결단의 마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생명 주시고 운전을 위해서 시간 주셔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함께하시길 감사합니다. 교회와 지체를 주셔서 함께 힘내어 은혜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을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가정과 사랑스러운 자녀를 주셔서 위로와 풍성을 누리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인성을 주셔서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화를 깨끗하게 하시고 부유하고 아름다운 나라에서 눈빛으로에게 우리만 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교회와 가족, 친구와 친구를 통해 가족과 교회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감옥,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유를 주시고 찬양과 기도를 꿈꿔 주시길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함께해 주셔서 받은 은혜를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 주시길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2023년에는 주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만드시고 육신자 아들을 주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 살아계시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함께 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송구영신 예배 우리 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마지막 우리 그 시간에 밤늦은 시간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으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들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옷을 입습니다. 잠잘 때는 잠옷을 입고 평상시에는 또 평상복을 입고 운동할 때는 또 운동복으로 갈아입기도 하고 어떤 결혼식이나 중요한 예식이 있을 때는 그 예식에 또 맞는 적당한 옷들을 또 입게 돼요. 이처럼 우리는 그 상황과 때에 따라 옷을 입어요. 맞춰서.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의 백성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고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옷을 입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맞지 않는 거예요. 세속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것도 걸맞지 않은 거예요. 빨리 갈아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세속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어야 하고 진리의 옷을 입어야 하고 거룩한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뭐냐? 허망한 옷을 벗어버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이 소망의 옷을 입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또 명예의 옷도 입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옷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허망한 옷이다 라고 얘기해요. 허망이라는 뜻이 뭡니까? 소망이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소망이 비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잡고 싶고 얻고 싶고 그래서 열심을 내어서 살아보았는데 결국은 손으로 바람 잡는 것 같다. 아무것도 없는 빈소망이다라는 거예요. 빈소망.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지혜자가 있잖아요. 솔로몬 임금. 권력자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또 많은 후궁들을 거느리고 그것도 장수하면서 오래 살았습니다. 부족함도 없었고 모자람도 없었고 똑똑하기도 했고 권력도 있었고 그랬던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인생을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글을 썼어요. 그 글이 뭐냐? 전도서예요. 성경에 있는 전도서. 세상에 해보고 싶은 모든 것을 하고 가지고 싶은 것을 모든 것을 가져봤던 그가 마지막 전도서에서 인생 말년에 평가한 것이 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안 해본 거 없이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모든 지혜를 가졌던 그가 마지막 자기 인생에 대한 평가였어요. 헛된 소망이요. 허망하더라는 거예요. 허망하더라.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에서 조금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조금 못 입고 못 살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소망, 허망이 아니고 진짜 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 권력, 재물, 명예요, 허망한 거다. 성경에는 더 심한 말도 있어요. 이것들을 가르쳐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썩어질 세상의 소망이다 그랬어요. 소망은 소망 맞는데 허망이고 썩어질 소망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거기에 목숨 걸고 평생을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다. 우리는 그 허망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썩어질 세상의 옷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의 소망의 옷을 입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은 정결한 새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럼 반대는 뭐죠?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서 입고 있는 옷들은 무감각한 옷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무엇이 잘못된 건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부끄러운 일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없는 옷을 입고 살아간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는 거는요,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수치도 모르고 죄 지은 것도 모르고 죄책감도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그거 모른 채 그냥 그때그때 자기 마음의 기준에 따라서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리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감각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 옷이나 걸치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 오는 날 외출을 하게 되면 그래도 외출할 때는 옷을 그래도 챙겨 입고 나가잖아요. 비가 오지만. 그래서 조심조심 우산도 쓰고 조심조심 물길을 피해서 최대한 비를 피하면서 외출을 해요. 그러다가 흙탕물이 잘못 가서 옷에 한번 튀었다. 2번 튀었다. 3번 튀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에이 몰라.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이왕기사 튄 거 그냥 가자 편하게. 뭐 다 튀었는데 피 안 들 뭐하리 그냥 간단 말이에요. 포기하고.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잘 믿으려고 했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람 정말 열정적이고 대단해요.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고 신앙생활이 이제 연륜이 더해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첫사랑이 성숙해서 성장해가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어떤 문제냐? 성경 지식은 많아요. 보고 들은 게 있어서. 그런데 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자기 삶 속에 녹여내지를 못해요. 적용이 안 돼. 머릿속에만 있어요.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또 신앙의 연료는 한 해 한 해 쌓여갑니다. 그런데 육신의 연료는 쌓여가는데 영적인 연료는 쌓여가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항상 어린아이 같은 신앙 상태. 이것도 문제예요. 교회에서는 성도인데 세상으로 나가면 완전히 돌변해요. 트랜스포머가 돼가지고 성도 같지 않은 삶을 또 살다가 교회 공동체 안에만 들어오면 또 갑자기 또 거룩해지세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둔해진 거고 타성해져서 나태해진 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인간의 욕심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더러운 세상의 옷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방탕했던 거, 나태했던 거, 성장하지 못했던 거 이런 거 감각 없이
내 기준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거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거룩한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생명 있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가장 핵심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줄기는 마르고 결국은 죽어가요. 죽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고 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다.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영생이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간 죽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옷이라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소망이 없는 옷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옷이에요. 결국은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명 없는 이 옷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지 말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생명의 옷을 입어야 된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임금이 잔치에 초대하는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한 임금이 초대를 합니다. 잔치에.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참석하기를 거부해요. 임금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도 잔치인데, 아들 결혼 잔치인데 손님이 좀 있어야 분위기가 될 텐데 어쩔 수 없이 신하들을 시켜서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다 초청을 합니다. 아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결국은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결혼잔치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임금님이 잔치 자리로 나갑니다. 모두 예복을 입고 왔습니다. 결혼식이니까 예복을 입고 와야죠. 결혼식답게.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임금님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는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왔습니다.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성경을 보면 그를 밖으로 쫓아냅니다. 결혼식 밖으로 쫓아내요. 여러분,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임금님은 하나님이시고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입고 가야 될 예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그 의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천국잔치에 영원한 생명나라에 우리가 다 초대받았대요. 다 초대받았대요. 우리가 잘나서 초청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뭔가 공덕이 있어서 초대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길거리에 있다가 다 초대받은 거예요. 얼떨결에 잔치에 부름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것은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 딱 하나. 예복을 입고 나가야 된다. 그 예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나가야 된다. 그거 합니다. 여러분, 옷이란 거 잘 맞춰 입어야 하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할 때는 작업복을 입어야 하고 결혼식에 참여하려면 결혼식 예복을 입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면 믿음의 예복을 입어야 돼요. 의로움의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지금 옷 바르게 입고 있으십니까? 믿음의 상의를 벗고 있는 건 아닌지, 의로움의 바지는 또 벗고 있는 거 아닌지, 봉사의 신발은 짝짝이로 신고 있는 건 아닌지, 소망의 모자는 좀 어울리게 깔맞춤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대망의 새해가 밝아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권세를 거저 얻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 예복만 갖추고 나가면 돼요. 초청장은 받았습니다. 신분에 걸맞는 그 옷을 입고 나가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옷 입고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고 반드시 승리하고 하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에 휩쓸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복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두 팔 걸려 인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예배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모인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